철법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을 잘 못 봐요. 안경을 쓰니까 이 김이 올라와서 잘 안 보이고, 안경을 안 쓰니까 여기 앞에 글자가 안 보이고 이러네. 아시다시피 지금 9일, 10일, 11일 동안은 오대산 문화축전 기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행사는 거의 못하고요. 아마 유튜브로 은택트라 그러죠, 그죠? 은택트로 해서 아마 계속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법회를 한 번씩 이제 빼먹잖아요, 그죠? 법회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못 오게 했을 뿐이죠. 못 오게 했을 뿐이고, 오늘은 밖이 좀 추워서 가능하면 좀 들어오시도록 했는데 거의 딱 한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또 이게 뭐 늘어져도 안 되고 참 고민이라요. 지금 실내에는 50명, 실외에는 100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고,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도 고민 또 많이 했을 거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의무감이 오긴 오는데, 보험을 보고 싶어 오긴 오는데, 이게 내가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맞죠? 특히 그 부산 분들 오늘 손 들어봐요. 부산 분들은 간이 콩알 많이 져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부산 분들이 굉장히 크거든. 목소리도 크고 있잖아요. 큰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있잖아요, 그죠? 간이 요만해졌어. 그걸 뭐 나쁜 게 아니고 괜찮은 겁니다. 조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부기 빈천을 막론하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도 여기 코를 살짝 냈는데 이렇게 덮어서 해야 되죠, 그죠? 말이 잘 되네. 이게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밀집되어 있거든. 거리를 최대한 유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좀 지켜주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나마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로 계속 나가는 유튜브가 이게 영상은 이제 그럭저럭 나가는데 음향이 계속 지금 말썽이라요. 쉼없이 말썽. 이게 계속 개선하고 하고 해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거든. 뭐 또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 지금은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게 또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 시스템을 또 갖췄는데 오늘 또 얼마나 또 이제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해놓고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이게 통합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여기 이제 오대산은 여기 중대에서는 딱 보면은 오늘이 단풍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위쪽은 정밀보고 이쪽은 다 졌어요. 졌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졌어. 많이 졌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제 내려가거든. 벌써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햇빛이 좋으면 좋을 텐데 원래는 아시다시피 장마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뭐 가수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이고
자연도 단풍도 이게 적절하게 이제 시기를 잘 맞춰야 햇빛을 잘 맞춰줘야 이게 이쁜데 원래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막차를 잘 타신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그나마 나중에 단풍 시기라고 오면은 단풍은 하나도 없는 헐벗은 산을 이제 본단 말이지. 보통 11월 달에 많이 오시거든. 그때는 사실 단풍이 없어. 자, 우리가 저기 봄에 싹을 틔워서 여름에 시퍼렇게 무성해서 그 초록색에 무성해서 지금 단풍이 시잖아요, 그죠? 그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인생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게 좀 빠르고 늦고 할 뿐이고,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좀 더 화려한 시기를 좀 더 오래 구가하는 분 있는 반면에 그 기간이 아주 짧게 가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그걸 받아들이라. 변하는 걸 받아들이라 하는데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터진단 말이지. 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오늘 그 본사 스님이 요즘 보통 와서 이제 법문 하시니까 제가 법문 준비를 잘 안 해요. 게을러 빠졌어. 제가 매번 매주 법회를 할 때는 나름 조금씩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예, 본사 스님 오니까 그냥 있잖아요. 아이고 오면 나는 절마 300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얼마 편해요. 사실 제 개발은 안 되는 거지. 제 개발은 안 되고 그런데 오늘은 또 저 밑에 행사가 많아서 뭐 도저히 못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 자경무이라고 이제 스스로 경책하는 글을 중에서 스님들이 이제 저 행자 때 머리 처음 깎고 들어왔을 때 자경무이라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옛과 지금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진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그랬어. 사람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자가 있을지언정 도에는 법이나 도나 똑같은 거예요. 도에는 성하고 세함이 없더라 말이야. 비록 부처님이 계실 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설령 우리가 요즘 말세 하잖아요, 그죠? 말세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은 무슨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있겠는가 말이지.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주 어진 의사다. 아주 좋은 의사단 말이야. 좋은 의사라서 병을 알아. 당신들이 중생들이 무슨 병?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병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줘요. 우리가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해주는데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말이지. 누구의 허물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탓이나 보다는 보통 남 탓만 해죠, 그죠? 저도 거기서 범죄에서 별로 우리라는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부분 우리가 급하면은 일단은 남 탓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 탓으로 돌리는 분은 그나마 훌륭한 분이요. 그죠? 대부분은 처음부터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은 찾기가 참 힘들어. 아주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존감이 아주 낮아가지고 자존감 낮은 거하고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자존감은 높대 자기 허물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좋은 길잡이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잘 인도하되 듣고 행하지 않은 것. 듣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죠.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 물론 처음 여기 이제 불자가 되어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 불교를 처음 접해봤어요? 절에 다녔죠? 그래, 다녔잖아요. 여기만 절인가? 오늘 천재가 절인데. 잘 알아둬야 돼. 우리 엄청나게 들어서 그죠? 그 조금만 이제 한 몇 개월만 공부하면 다 부처님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 따로 행동 따르지.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저야.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선생님들이란 말이야. 남 앞에 나선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은 따라가기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말과 행동이 따라간 분은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아. 근데 대부분은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이지. 만만치 않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죠. 요즘 우리 저 중대 유튜브 10시 반부터 이렇게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유튜브 시청 안 하시면 안 보지? 그 지금 일부러 있잖아요. 법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경전 해설 시간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저 명인 한주 스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계종의 인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목상만 뚝뚝 치고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인재라서 그 좀 아까워서 그냥 썩히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20-30분 저녁에 하거든요. 그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냥 저처럼 내 생각나도 막 주워 들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주거든. 그리고 지금 어제는 어떻게 녹음하다가 제가 녹음을 잘못해서 녹음이 지워져 버렸는데 1회에서 8회까지 그 중대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말고도 중대 정보 쭉 녹화된 게 있거든요. 1회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업장소멸하는 방법이라 쉽게 말해서 지금 업장소멸 기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놨으니까 그런 건 놓치지 말고 듣는 게 좋아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 기회는 한번 지나면 쉽게 안 와. 여러분들 제가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50명은 늘어나야 돼. 오늘 오늘은 안 하지. 오늘은 저기서 안 하니까 매일 그 이제 10시 40분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야 뭐 9시에 잠단다 그러지만 밖에서는 12시 1시에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듣고 행하고 이런 건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천수경 했죠, 그죠? 천수경 같은 경우는 시박 참여를 했어요, 그죠? 시박 참여 첫 번째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 참여한다. 참여했어요?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수시로 살생해가면서, 그죠? 참 쉽지 않아요. 시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요. 이게 참 저도 참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지? 야,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간단한 이야기 행하기는 참 어렵거든. 근데 그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완벽하면 우리가 이게 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완벽하면 부처님인데 뭐 이게 있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자고 하는 노력. 거기서 사실 한두 가지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생,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데 그게 쉽나? 우리 매번 살 생명을 죽이죠.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알아야 돼. 뭘 짐승을 죽이든 고기를 죽이든 뭘 죽이든 죽일 때 안 죽이면 우리가 못 살아. 식물도 우리는 뭐 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뭐 생명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것도 생명체지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쌀 먹잖아요. 그거 다 죽인 거 먹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언제 쌀이 벼가 나를 먹으시오 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언제 보리가 언제 나물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우리 인간의 편의에서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용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그 미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 우리 제가 할 말이 없어. 도둑질 하지 말라. 스님이 뭔 도둑질을 그 자료 하는지 나도 죽겠어 아주.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이상의 대가를 원하는 건 다 도둑질이야. 쉽게 말해서 남의 걸 꼭 훔쳐야 도둑질이란 말이죠. 자, 거기서 우리가 과연 내가 했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만 원했다고 생각한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손을 못 드노? 쉽지 않거든.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건데 뭐 우리가 천수행 할 때 그냥 지금은 녹음기가 다 됐죠, 그죠? 보고 그냥 쭉 읽지 녹음기처럼 그 의미를 안 새긴단 말이야. 우리가 의미를 새기라고 그러거든.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 그 공덕은 별로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의미를 새겨서 그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미를 새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뿐이거든. 물론 그 공덕도 있다 그래요. 모래로 이렇게 저 불상을 만들어도 공덕이 있다 그러긴 하지. 그렇지만 그 공덕은 얼마 안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쭉 이게 시박참회가 나온단 말이죠. 그 만만찮네. 우리가 높고 아주 굉장한 법문, 큰 스님들 보면 법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의 법문을 실천하고 있어요. 법문은 여기서 하는 제가 이 법문이 이것도 물론 법문의 한 종류지.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법문은 사실 얼굴을 못 보니까 안 되겠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40대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맨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출근할 때 어때요? 이렇게 출근했잖아요, 그죠?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뭔 이야기 하다 이렇게 또 갔노? 네? 시박참회 쉽지 않다.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 돼야 돼. 보살이 돼야 돼. 부처님까지 몰라도 보살은 돼야 한단 말이지. 최소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아니면 내 이웃, 내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절에 가니까 그래도 뭐가 조금 다른 거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 쭉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사실 여러분들 다 고마운 존재들이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부대중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불자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님들만 존재하는 법은 없어. 오래 못 가. 그러면 바로 망해. 인도에서 불교가 망했어.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안베드카르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인도에서는 사실 그 한 1000년 전에 있다가 그 이후로는 불교가 그냥 탄압받고 뿌리를 못 내리고 망해버렸거든요. 대신 동남아로 이게 동북아로 이렇게 넘어온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생을 하는 거 말이에요. 왜 이유를 살펴야 돼? 이유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불교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따금씩 가다가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모진 소리를 한 번씩 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눈물이 쏙 나오도록 섭섭하도록 있잖아요. 이제 정이 똑 떨어지도록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건 마음으로도 잘해주지만 물질적으로도 대해서 이렇게만 해주거든. 근데 제가 그거를 가치를 안 두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해두면은 전혀 길을 있잖아요. 복을 이만큼 짓고 이쪽에서 이만큼 까먹어버려. 쉽게 말해서 복을 빼먹는다고. 당신이 복 지놓고 복을 빼먹기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복을 한쪽엔 짓고 열심히 한쪽에는 빼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아리에 밑 빠진 항아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아마 그런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복 짓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자성을 깨치고 이런 좋은 말도 있죠. 부처가 돼야 된다 뭐 좋은 말도 있지. 그렇지만 당장은 어떻게 내 복지라고 온 거잖아요, 그죠? 아마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대부분 복일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복 짓는다는 그 상 때문에, 그 아상 때문에 내 복을 무지 까먹는 게 또 우리들은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중생이야. 복을 지놓고 복을 안 까먹는 거는 보살이야. 복을 지어놓고 복을 지는 것보다 더 까먹는다. 그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우리들이라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그러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제가 같이 퉁쳐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조금 미안하긴 해도
복을 짓는 만큼 우리가 쌓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해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짓고 내가 까먹기 바쁘다. 그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어깨가 많이 올라갔죠. 맞죠? 그동안 사실 어깨가 많이 축 처졌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잘 봐야 될지 못 받아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신심이 있어 그런 건지 신심이 없어 그런 건지. 신심이 있어 그랬겠지. 그죠? 목소리가 시원찮네. 이제 그 모든 행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타 종교인들이 그렇게 난리 칠 때 거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야.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일체 동체 대비잖아요. 동체. 일체가 다 한 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 그게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법문 시간에 무수히 많이 우리가 쉽게 말해 세뇌 교육하다시피 했단 말이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슬슬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너와 내가 겉으로 보기엔 둘인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한 몸이더라 이거지. 요즘 이제 우리가 제가 뭐 고전 물리학이니 무슨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걸 뭐 기초 상식을 있잖아요. 하도 기초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이제 슬쩍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우리가 이제 뉴턴 뭐 있어요. 뉴턴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분리된 게 맞아. 근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은 이상해가지고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원리, 특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도 그걸 해놓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못 믿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은 거의 다 양자역학의 원리로 돌아간답니다. 우리가 모든 기기라든가 삶 자체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거든. 깊이 들어가니까 불교의 이게 가르침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고 그러신지 모르고 그러신지 내가 알 수는 없어. 알고 그랬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무조건 또 맹신해가지고 부처님은 그 당시 모든 걸 알았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맹신이 돼요. 내가 아무리 스님이지만 이름도 모르겠다. 요것도 몰라나? 부처님은 그 원리를 세세하게 양자역학 이런 원리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은 전체 이치는 통달하고 계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양자역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시세계 이건 거시세계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거시세계인데 우리가 못 보는 그 미시세계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지. 그 학자들도 그 물리학자들도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예요. 모르는 물리를 이겨서 뜯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삶은 우리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조차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5분에 몇 개월 동안 우리 불자들이 몸으로 실천해 주셨어.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굳이 내가 뭐 한다가 막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말없이 해주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그게 보살도거든. 그게 보살행이거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쭉 보면 뭐라 해놨어요? 요즘 안 나오나? 요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보살도의 첫걸음이다. 참불자의 첫걸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을 거예요. 이 앞으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자주 출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하는 게 다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우한 바이러스니 중국 바이러스니 뭐 어찌거나 어찌거나 해도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그 자연을 이렇게 약탈했다 그러나 뭐 자연을 남용했는 있잖아요. 그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래서 저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 거, 저거는 좀 더 심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막 침소봉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한단 말이야.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내가 보니까 한 끗도 차이가 없어, 똑같아. 우리 불자들이 거기에 휩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광화문 집회 갔다 온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있을 거야. 틀림없이 말은 못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제대로 제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 선전선동이 휘말린단 말이야. 물론 현 정부 많이 잘못하고 있지. 저도 뭐 산에 들어왔지만 현 정부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근데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기가 온 건 있단 말이야. 내 편이 나와서 무조건 다 안고 제가 이게 부족해. 그래서 맨날 있잖아요, 그죠? 제 옆에 사람이 없는지 몰라. 내 편이 무조건 안고 있잖아요. 가서 있잖아요, 그지? 니 잘했다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너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럼 엄청 섭섭해해요. 내가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나 당신을 위해서 했지? 어쨌든 핑계는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 무지무지 섭섭해가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길을 잘못 가더라도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 길을 잘못 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아닌 걸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걸 맞다고.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스님이, 저 목사님이, 저 신부님이, 저 국회의원이, 저 장관이, 저 대통령이, 저 모모씨가 진짜 공심으로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걸 살짝 비틀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비난받을 때 그거 뭐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게 지옥고지. 지옥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을 자꾸 찾는데, 어림없는 소리. 죽어서는 우리 모르잖아요. 죽어서 가본 분들 있어요? 뭐 4, 5세기를 갔다 왔다 한 분도 있다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 믿음성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지금 4, 5세기 갔다 온 분 없어. 현실, 지금 내 오늘 하루에도 6도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 나쁠 때, 뭐 덤덤할 때, 내가 아기 귀신 같을 때, 멍청할 때, 이 6도지 뭐, 그죠? 6도거든. 우리가 눈을 제대로 딱 뜨고 있어야 돼.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눈은요? 몸의 눈도 눈이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해요? 지혜의 종교라 그래. 자비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거든. 지혜만 있어도 안 되면 지혜가 따라가면 반드시 자비가 따라가야 되고, 자비가 가면 반드시 지혜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따라가야 돼.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문수와 보현이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전국이 아니나 지금 얼마나 가셨어요? 3천만 명이 넘어섰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게 생을 달리했다고. 이건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 가서 아쉽고 연세 드신 분이 가서 별거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야. 상당수는 최소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나하고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나도 그게 일조를 했는 거거든. 분명히. 일조 안 했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연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인간이 넘어섰단 말이지. 인간이. 예전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회복력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인간이 자기 회복력을 없애버린다고.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고 우리 지금 원래도 어떻게 비가 내내 쏟아졌잖아요, 그죠? 뭐 장마는 올 수가 있죠. 장마는 올 수가 있는데 수해가 한 번씩 나면 우리도 지금 여기 밑에 그 수원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처사님들이 뭐 한 달 가까이 됐나? 내내 가서 흙 퍼내고 있어요. 다 덮쳐버렸거든. 근데 그게 남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이에요. 시계 좀 보고. 잠깐만요. 너무 뜯으면 안 되잖아. 혹시나 몇 시까지 해야 돼? 조금 더 될게요. 이게 제가 이제 중고난 바인데, 그래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시대라도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내가 그 좋은 시절을 적절하게 나에 맞게 이용하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조건이 안 좋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그 내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 점점 잘 살아. 못 사는 사람 점점 못 살아.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이제 많은 분들 상대해야 되는 업종들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려워. 막 어렵다 소리 많이 듣고 보면은 요즘 한 3, 4일 동안 여기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지난번 2.5단계까지 갔을 때는 오대산 안에 사람이 없어. 썰렁. 하루에 그야말로 10손가락 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는 거지. 곡소리가. 그 곡소리가 났을 때 그러면 나는 저 곡소리에 내가 직접 호주머니 빼가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일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좀 써주기, 손 좀 부지런히 씻어주기, 대중들이 많이 모인 곳 좀 가는 거 자제하기, 가소비 조금 자제하기,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말 없는 법문이야. 우리는 법문 와서 3,000배 하는 거 그것만 기도다. 선언 가서 다 이렇게 참선하는 거 그것만 수행이다. 경전 열심히 읽는 거 이것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이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썩은 가르침이에요. 죽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박참회에서 간단하게 앞에 두 번만 얘기했지만은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이란 게 내가 딱 했는 만큼 정당하게 딱 그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공짜 심리가 있거든. 그리고 요만큼 좀 요만큼 더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허용치가 있거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주는 허용치가 있단 말이야. 그 허용치를 넘어서면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1,000원짜리 가여서 1,200원 받는 건 정당한 거야. 그죠? 거기서 뭐 인건비, 뭐 임대료, 뭐 빼고 나면은 그래도 남아야 그것도 생각도 하는 거거든. 그건 괜찮아. 근데 1,000원 가져왔는데 내가 비용이 한 쉽게 말해서 1,000원에 원가가 1,000원이고 거기서 한 200원밖에 나머지 비용 다 합쳐 안 드는데 이걸 2,000원, 3,000원 받는다. 그 사회에서 그러면 저거 너무 가해하고 손가락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도둑질이지. 장사꾼들한테 이거는 장사를 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도를 가보면요, 그래요. 이쪽에서 분명히 요거는 그 루피로 따지는데 우리나라 돈은 쉽게 말하면 1,000원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똑같은데 보통 이제 그 선교수를 가면은 정부 기관에서 판다 해가 슬쩍 가는 데가 있거든. 근데 이거 보면 이게 30배로 불어나 있어. 3만 원이야, 쉽게 말해서. 그건 처음엔 제가 이해 못했지. 아니 저놈 도둑놈들 1,000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3만 원에 받느냐.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있더라고. 아 그건 장사를 잘한 거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가지고 뭐 1,200원, 1,500원 받는 거는 그건 그냥 양심적일지는 몰라도 장사하는 법은 모르는 거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보편화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어디로 가는 거다. 그냥 결국은 사회 전체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요. 아니 지금 세상이 좀 어떻게 돼가라는지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야 뭐 조그만 나라에서 그걸 다 치자고. 미국은 세계 표준 국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미국을 항상 동경하고 그래도 뭐 때도 미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럴까? 재선에 눈이 멀어 그런 거지. 임명 경시고 그런 경시가 없어. 어떤 뭐 저 제3세계에서 미국인이 한 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율 막론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걸 엄청난 배상금을 때리면서 자국민이 20만 명이 넘게 죽는데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해.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념에 경도되어서 막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뭐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 너한테 인생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같고 플러스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또 이렇게 한번 이게 돌이켜 보는 어떤 시기가 돼. 그리고 저희 때는 열심히 그것도 하던 시절이거든. 그게 또 정당화되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란 말이야. 시대가 벌써 30년씩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끔 움직여줘야지. 제가 대학 시절이 뭐 30년 전이거든 벌써. 그 시간이 얼마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지나고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간 거든. 옛날 농경 시대 한 세대지. 지금 시대는 어디 강산이 3번 바뀌었는지 6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이제 해외에 근무할 때 출가 전에 한 6개월 있다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죠? 서울 시내가 확 바뀌어 있어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30년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개벽을 한 거지. 그런데 사고는 그때 대못을 땅땅 박아놓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연해야 되거든.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사고의 유연함을 통하는 겁니다. 이 공부한다고 가행정진하는 건 뭐예요? 사고가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져야 돼. 그렇다고 원칙 없이 부들부들해지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려놓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내 삶이 내 주위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매번 갈등 매번 부딪혀. 여기서도 아마 댁에서 매번 부딪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매번 부딪힐 때는 왜 그럴까? 그렇다고 모든 거 당신이 옳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매번 부딪히면은 상대를 계속 뭐라 하기보다는 한번 돌아봐야 돼.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반추, 반조, 조고각하. 내 발밑을 한번 돌아보라는 소리거든. 그거 비춰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맨날 찌지고 볶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울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안 싸우고만 사는가? 상대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고, 근데 그게 안 돼. 한번 생각이 딱 고정되면요, 평소에는 청산수처럼 경을 읊다가도 딱 마주치잖아요, 그죠? 아니다 이거야. 절대 아니다 그래요. 골치 아프다 그거 진짜.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요. 그거 못 내려놔. 그럼 평소에 절에는 왜 다니고 기도는 왜 했나? 내가 안 물어본다고. 그렇게 뭐 요거 꼬라지 세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왜 했냐 말이에요. 왜? 우리 한 번씩 다 그런 게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이따금씩 가다가 조금 있잖아요. 한 방씩 뭐 크게 소리를 몰라도 한 번씩 떠들어 주는 건 괜찮아요. 이게 또 삶의 활력소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묵혔던 찌꺼기가 한번 이렇게 날아가는 방법도 되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일상화대가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될 일이 아니지. 이웃에도 시끄러워. 요즘은 또 아파트 생활이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 여기 단독주택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래. 자, 그 다음은 아파트 산다. 대부분이잖아요. 아파트 소음, 층간소음 지독해. 말도 못해. 때로는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때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 그게. 남들이 옆에서 밤 잠을 잘 때 똑똑똑 하면은 아주 예의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막 궁시렁궁시 오만 소리를 다 해가면서 내가 그럴 때는 막상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최소한 인진하고 있고 조심은 하는 것 같아. 맞죠? 그럼요. 해야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거, 유연하게 쓰는 것이다. 즉 나를 내려놓으면 좋아. 내려놓으면 유연해 줄 수밖에 없어. 내가 맞다는 거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이거 내가 절대 진리야. 절대란 건 없어요. 절대란 건 존재하지 않아. 절대란 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우상이 돼. 우상숭배 하는데, 우상숭배가 뭐예요? 이렇게 뭐 무당해놓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은 우상이지. 우리가 하나 특정화해 시켜놓고 절대화 시킬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위안을 받고 살아. 일정도 위안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우상이 없을 때보다 더 큰 해악도 있어. 제가 이번 한 몇 개월 동안 종교는 아편이야.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나온 소리거든. 누가 이야기했어요? 막스가 이야기했나 앵겔스가 이야기했나 모르겠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종교인인데 종교를 아편이라 하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잘못 쓰면은, 종교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하면은 아편보다 더 하더라 말이야. 해악이 더 심하더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가져왔는가. 내가 맞다는, 자본주의가 맞니 공산주의가 맞니 사회주의가 맞니 그 이념 하나로 해서 그게 우리가 필요하면 써먹고, 공산주의라서 필요하면 써먹고, 자본주의라도 안 되면 버리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 유용한 거, 그때그때 맞는 것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 있잖아요, 그죠? 니는 잘못됐고 니는 오라. 뭐 썩은 무 도려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직된 거예요. 경직된 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틀려 먹었다는 소리야. 이미 걸러 먹었다는 소리야.
유연해야죠. 제가 항상 비유를 많이 들었죠. 집안의 자식들하고 비유를 많이 들었어. 애들이 커가는데 얘가 지금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걔들 3살 빼기 어린애로 계속 취급을 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반항을 하지. 처음에는 따르는 것 같다가도 어머니 아버지의 근위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지. 우리는 누구 탓해? 애가 잘못했다고. 애가 잘못하긴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거지. 애가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집 장가 가면 시집 장가 가는데 맞게끔 행동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집에 캥거루 안 키우나요? 캥거루 키우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물론 속이 끓지. 캥거루 키우게 된 계기 중에 많은 계기는 물론 사회 현상도 있어요. 사회가 어렵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3폰이 5폰이 이래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어. 그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과연 내가 애를 과연 그렇게 캥거루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다고 나를 막 뭐 이게 가슴 치면서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지금 이미 뭐 시간이 다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서 있죠. 30, 40이 됐는데 어떡하겠노.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줘야 돼. 안 그러면 같이 망하게 돼 있어. 어버이의 사랑은, 내 엄마 아빠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이라 하지만은 최소한 애가, 자식이, 자제분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한다고. 그걸 무슨 금전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길을 잘 인도하지만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다는 소리야. 내가 길을 잘 인도해서 걔가 그걸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부모가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지유가 있으니까 돈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애를 뭐 어떻게 위치를 세우려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걔가 그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로또 당첨된 분들이 복권이지 복권에 당첨된 많은 분들이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그리고 복권을 당첨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는 사람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왜? 그 복을 가지러 왔는데 인연이 닿아서 그 복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제들이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금전적으로도 부모의 힘으로도 조금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의거지로 세어봐야 본인이 서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 써버리면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애가 망치는 거지. 캥거루족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드는 게 한 90%는 된다 이거야. 반성이 좀 돼요? 반성 안 되죠? 쉽지 않아 이게. 내 자식은 세상의 최고거든. 이쁘고 깨물어도 안 아프거든. 이제 좀 커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저는 원수덩어리지만은 그 전까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무조건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서양에서는 또 너무 또 방치해 버리니까 애들이 그 저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좀 힘들다고 커서 힘들다 그래요. 또 한국은 어떻게요? 너무 감싸. 30대 40대까지 있잖아요. 그죠? 독립해야 될 나이에 부모가 콕 껴안고 절대로 바지 깔아주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여긴 그런 분 없는가? 자,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옛과 지금이 있단 말이야.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 자, 사람에는 여기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의 소소한 조그마한 가치판, 좌우나 우나, 좌익이 뭐 나쁘고 우익이 좋고 뭐 중도가 좋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맞으면 시적절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지. 법에서.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아.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멀쩡한 불법을 가지고 멀쩡한 그걸 가지고 막 매도하고 막 올리고 띄우고 그런단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법사가 있고 스님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건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야 돼. 하나라도 해야 돼. 실천은 하나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면은 물론 뭐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행해 가는 것. 그 모습이 있잖아요.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인 미가 훨씬 풍겨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요? 보살이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런 종자를 씨앗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을 뿐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미가 나타나야 돼. 풋풋한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같이 이제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골치 아파지는 건데 우리 일상 삶은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 인간미가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인도하더라도 듣고 있잖아요. 열심히 듣고 오늘도 열심히 듣고 가서 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저기요 딱 끝나자마자 바글바글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거리 지키고 마스크고 다 포기할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 내한테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여기 그 바쁜 시간 내에서 와서 있잖아요. 이게 앉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앉아 있는 것,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셨죠?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저도 여기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건 맞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저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뭐 코로나로 끝나는 건 아니지. 일단은 뭐 당면 가지가 코로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행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비 행태라든가 생산 행태를 바꿔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당장은 급한 거는 일단 급한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마스크 좀 힘들다도 꼭 쓰시고요. 그 아마 후원 가시면은 드실 게 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드시더라도 이 코로나 때만이라도 정담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반갑다고 그냥 막 같이 있잖아요. 침이 튀면서 막 이야기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여기 오늘은 주로 이제 서울 부산에서 오셨는데 서울 부산이면 한반도를 다 가로지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맞죠?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사실 이게 문자를 보내면서요 이걸 부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쉬운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슬그머니 뭐 슬쩍 올려놨는데 그래도 또 오시네. 또 뭐 가락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거리 잘 지키고 자, 뭐 어떻게 처음에 거리 유지하기, 그 다음에 마스크 잘 쓰기, 그 다음 그리고 또 네 번째 그거 했잖아요. 정담을 조금 적게 나누기. 정담은 나중에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좀 피해 가자고요. 우리가 좀 피해 가고 그리고 좀 굳이 말씀하고 싶으면 저 밖에 나가서 한 둘이서 좀 거리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당 안에서는 이렇게 저 개인 사담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고요. 우리가 몇 분부터? 50분부터 그러면은 금강경 독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모두 별도 저거 없이 있잖아. 저거 있나?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